로마서 17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체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이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는 대비가 있어요. 그 대비에 주목합니다. 우리 조금만 그 어순, 그 워드 오더를 제가 약간 바꿔서 다시 읽으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게 이제 전반부고요. 후반부가 좀 약간 어순을 바꿔서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다음에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에서 오늘 저는 제목을 한 사람으로 through the one man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이해를 갖는 겁니다. 원래 이게 신약성경의 그 원문 헬라어의 어순에서는 맨 앞에 한 사람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고, 제일 뒤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한 사람의 범죄로, 그 문장이 끝날 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그 가운데 내용 왕노릇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reign이에요. reign, 통치하는 거죠. 왕노릇하다. 그래서 앞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과거형입니다. 근데 뒤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미래형인데, 미래형을 미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용법이 이게 명령형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왕노릇하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의 어순도 마찬가지로 영어 문장도 시작할 때 맨 앞에 한 사람의 범죄, by the trespass of the one man 그랬고, 영어의 제일 뒤에가 through the one man Jesus Christ,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헬라어하고 영어는요, 언어 계열의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순이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 한국말은 이 헬라어와 이게 완전히 너무나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어순 있죠. 워드 오더도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그 뉘앙스를 온전히 담아내는 그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독특하게 한 사람 그렇지 않고 한 분, 이거는 영어나 헬라어에서는 아주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한 분, 한 사람이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이렇게 소박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지. 저는 한국말이 참 소박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편의상 한 사람으로 다 통일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주목하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자, 마지막 아담이에요. The last one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살려준 영은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게 둘째 사람이 마지막 아담이면 첫사람이 첫째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으면 그 중간에 아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 이름을 보면 영어의 남자 이름에 아담이 있어요. 애덤. 근데 그런 종류의 아담이 아닙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 있는 그 아담들은 그 아담 이후에, 첫사람 아담 이후에 이 시대의 마지막 끝까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아담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아담들은 민족과 언어와 나라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상 그 본질은 첫사람, 첫째 사람으로 하나예요. 그 본질이. 그래서 금방 이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그래서 생명 그랬는데 이 생명이 영어로는 A living being이라고 그랬는데 유독 그 어메리칸 스탠다드만은 A living soul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주로 설명하겠지만은 원래 옛날 영어 성경은 전부 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근데 다 어느 순간부터 A living being으로 바뀐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고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이 soul에서 being인데 근데 원래 단어는 soul입니다.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2달 전에 9월 14일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가지고 우리의 형상, our image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에요. 만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2달 전 설교를 다시 한번 참조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설교는 꼭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근데 2번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3번, 4번 들어서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듣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렇게 복잡한 설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메시지는 아마도 여러 번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각자의 아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가 그랬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이 이제 우리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정관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더 아담이에요. 디 애덤, 더 아담입니다. 그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었으니 사람 그 아담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 된다는 것도 여기에서 옛날 영어 성경은 a living soul 그랬는데 다 a living being으로 다 바뀌었어요. soul의 그 존재 빙 바꾸는 거는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고찰이 있고 발전이 있는데 동시에 이 soul을 빙으로 번역하게 되면 약간 정확한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자, 생명이 뭐죠? 생명은 뭐냐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인격체예요. 그래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잖아, 영. 그 영의 히브리 단어가 제가 주보에다가 써놨죠. 네페시예요. 네페시. 그리고 헬라어로는 수켄데 이게 소울이에요. 제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 네페시하고 수케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있는 영, 생명, 그 영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고 이걸 대개 영어 성경에서는 라이프, 생명으로 다 번역합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닌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확한 의미가 좀 모호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어는 철학적 언어인데 생명에 대한 다른 단어가 조에가 있죠. 조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 거고 또 바이오스가 있어요. 바이오스는 natural life, 자연적인 삶을 가리킨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언급했을 때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몸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고린도 15장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 a living being, a living soul은 이게 몸이 포함됐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being으로 바꾼 겁니다. soul에서 being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그 몸의 성분은 땅의 흙이에요.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우리가 진흙 또는 점토, 영어는 클레이입니다. 우리가 구약성이 보면 우리가 클레이, 토기,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만든 몸과 함께 생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만든 몸을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인격체인 사람은 땅에서 삽니다. 그렇지만 땅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 신분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합일체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니까, 땅이 이제 아담아니까 아담의 흙으로 사람, 더 아담, 그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근데 이 생기가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이게 breath 또는 blowing, 훅 불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 호흡이라는 단어가 이게 너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구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점토, 진흙, 클레이로 이 성형했어요. 주주를 하셨어요. 그 주주한 몸이 하나님의 생기, 호흡과 딱 이렇게 연합이 되면서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존재, a living soul, 네페시가 된 겁니다. a living being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천사들과 달라요. 몸이 달라요. 그 몸이 남성과 여성으로 된 겁니다. 따라서 생육하는 기능으로 자기와 닮은 아담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대적 사탄의 미혹으로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생명이 된 사람, 그러니까 리빙 소울이 하나님과 단절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단절됐냐면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in the day, 바로 그 날에는입니다. in the day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인격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땅에 속한 겁니다. 그 몸이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땅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죽음, 또 물리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왔다 갔다 하죠. 기록된 바 첫사람은 생명이 되었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거든요. 자, 첫사람 아담은 생영, 그래서 이게 수케, 이게 헬라어니까 고린도 15장 4절은 a living soul이 됐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a life giving spirit, 푸누마, 스피릿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으로 그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신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이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 두 군데 보겠는데 요한복음 3장 31절에 32절과 34절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31절에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세례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32절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고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6장으로 건너와서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자, 예수께서, 이 예수가 누구죠? 살려주는 영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이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조회,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라이프니까 똑같은 라이프니까 헷갈립니다. 예. 조회가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영원한 조회를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실망을 해요.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기고 그 다음에 막 공급하니까 할렐루야 했는데 갑자기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러니까 실망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좀 민감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아마 다음 주 메시지는 이 부분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누구든지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No life, no joy. 여기에서 영과 피의 연결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따라, 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영과 피의 연결성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 a living soul은 비록 살아서 움직이더라도 이미 죽어 땅에 속한 상태예요. 우리가 성경은 죽은 자로 표현해요. 결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죽을 운명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의 죽은 영이 새롭게 살아나도록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살이 터지면 피가 나죠. 그죠? 궁극적으로 피가 핵심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합일체로서 그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피에 있지만 동시에 그 생명이 영에 이어져 있고 영에 종속되어 있어요. 따라서 육체의 피는 이게 물리적이잖아요. 블러드는 여기 물리적인 겁니다. 그 피는, 육체의 피는 생명, 소울과 영, 스피릿의 매체로서 결국 피는 영적이라는 거는 겁니다. 영적인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피가 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몸으로 하는 모든 게 다 영적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무슨 능력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의 몸으로 하는 행위가 그 사람의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영과 몸을 절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구성 요소가 다르더라도. 레위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자, 육체의 생명은, 이 생명이 이게 네페시, 육체에 있는 소울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체, personality를 가리킨 겁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 네페시, 소울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래서 피가 영과 생명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말하는데, 그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10절 11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자, 육체의 생명 네페시 유해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이게 뭘 가리키는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거기에 주의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 a living soul이 된 거는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의 인격체의 그 핵심 매체는 피라는 겁니다. 피, 하나님께서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땅에 살게 만든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의 사람에게 굉장히 중추적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이 그 사람에서 떠나면 분리되면 호흡이 멈춰요. 그리고 피의 순환이 멈춥니다. 피의 순환이 멈추면서 가장 빨리 먼저 변하는 게 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두 군데 말씀 보겠는데 욥기 34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고 그의 영 스피릿 루아와 목숨이라고 하는데 목숨이 이게 아까 말했지 이게 왜냐하면 너샤마라고 하나님께서 훅 부르신 브레스입니다. 그의 영과 호흡입니다. 호흡. 그의 영과 호흡을 거두실 텐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니라. 자,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 여기는 호흡은 루아의 영이에요. 영, 스피릿.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다. 제가 여기서 부득불 이제 현대 생명과학의 이해를 하고 싶은데 설교에서도 잠깐 인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대 생물과학 그러면 의학이 있고 생물학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서 사람의 피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근데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이게 방대한 전문 지식이고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위해서 참조를 한 겁니다. 데이터를. 요즘에 AI만 해도 데이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의 육체의 생명, 이 라이프 소울은 피에 있다는 놀라운 피는 어메이징 기능이 있어요. 사람의 몸과 모든 장기는 심혈관, 영어는 카디오바스큘러.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사람의 몸과 모든 장기는 심혈관의 상태에 달려 있다. 카디오바스큘러. 심혈관이 뭐죠? 심장과 혈관이잖아요. 그 피잖아요, 피. 그 심혈관은 그 피고 피에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액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액체가 뭐가 있죠? 림프계가 있고, 임파선이 있고, 뇌에 수액이 있고, 이 척추에 물이, 이 모든 것이 다 피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피가 만든다고 그래요. 또 피는 폐로부터 산소를 가지고 몸에 전달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제가 좀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요. 산소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헤모글로빈이 모양이 이렇게 컨케이브 오목하게 됐는데 그 모양이 표면적이 맥시멈이에요. 그게 과학에서도 증명이 돼요. 표면적이 맥시멈이니까 산소 분자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진화론을 믿는지 제가 이해를 안 가요. 누군가 설계하지 않고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을 가져오는 게 놀라운 매체와 메커니즘이 있고 또 피는 체온을 조절한다고 그래요. 몸의 상토를 조절하고 또 면역 기능이 피에 있다고 그래요. 필요한 또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는 생물 항상성, 저도 이거 처음 알아서 이 전문 용어입니다. 생물 항상성, 호미오스테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피의 기능을 위해서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잘 마시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정신 건강에도 핵심이 돼요. 또 피의 상태는 약간 알칼리성에서 산도, pH가 7.35에서 7.45 정도 거기가 되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피의 색깔이 변한다고 그래요. 또 산소를 품고 가는 피는 밝은 빨간색, bright red고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돌아온 것은 dark red, 진홍색에다가 퍼플리쉬 색깔이라고 합니다. 또 피는 사람의 체중이 약 8%라고 그러고
성인 남성은 약 5.6리터, 여자는 몸이 최고 작으니까 약 4.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폐기능이 있죠. 심폐기능 운동을 하게 되면 피의 적혈구 양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왜 운동을 안 했나, 그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피는 골수, 본 매로에서 만드는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숫자예요. 이건 현대 과학이 밝힌 겁니다. 피는 골수에서 만드는데 1분 60초죠. 60초에서 2 내지 3만 개의 적혈구를 만든대요. 여러분과 제가 1분 동안 있으면 우리 골수에서 2 내지 3만 개의 적혈구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 내 몸이 살아있구나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생산되는 적혈구가 2천억 개, 200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진화론을 믿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한 피는 그 사람의 기질 템포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중약, 이거 지금 전문과학, 의학을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트라우마 있으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많이 나오죠. WFC.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트라우마 있는 사람 제일 먼저 W, 워터. 그 다음 두 번째가 F가 food. 그 다음 C가 뭐냐면 comfort,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은 제일 먼저 물부터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다가 어린애가 크게 사고를 당해서 다치면 까무르게 울면 제일 먼저 물부터 먹이는 겁니다. 이게 피하고 관련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 육체의 생명, 네페시는 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피는 영적인 것과 관련돼서 영적인 겁니다. 사람이 주 하나님께 범죄로 타락하여 분리되면서 육체의 생명에 해당되는 피의 순환이 멈추면 피가 속히 변질된다고 그래요. 이게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 디바인 저스티스의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있어야만이 죽음이 있는 거죠.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죽음을 말합니까? 그렇죠? 생명이 있어야지 죽음, 사망이 있으므로 죽음이 있는 그 대가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이고, 다시 말하면 생명은 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둘이 목숨 걸고 맹세하자, 피를 내고 맹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바인 저스티스 공인데,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할 것이라. 그런데 신명기 19장 19절 21절에도 그러니까 악을 꾀한 그대로 동일한 가치입니다. 동일한 가치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래서 내 눈이 궁일에 의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범죄로 타락하여 사망, 죽음에 이른 사람에게 사랑과 궁일의 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용서하면 되시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원리에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첫째 사람과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죠. 근데 둘째 사람이에요. 첫째 사람과 달리 둘째 사람이에요. 왜 둘째 사람이라고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사람의 생명이 첫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입니다. 디바인 저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첫째 사람과 같은 다른 아담들의 생명으로는 대신할 수 없어요. 최소한 첫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대가를 갚으려면 타락하기 이전 생명이 된 첫 사람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어야 됩니다.
그 소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둘째 사람의 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탄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또 false teaching들이 가장 민감하게 건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첫째 사람 아담들, 여러분도 아담이고 저도 아담이에요. 첫째 사람 아담들에는 우리 안에는 스스로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둘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첫째 사람은 다 첫째 사람이에요. 둘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스스로 존재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다른 어떤 근원 소스에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다 누군가 어떤 소스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 안에서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사람이고, 비록 처녀의 몸에 혈과 육으로 갖고 태어나도 그 본질이 다른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람은 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셨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서 첫째 사람 아담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았는지, 그 중요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 앞에서 첫째 사람, 모든 아담들이죠, 생명을 대신하는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겁니다. 주님은 모든 아담들에게, 여러분과 저죠, 우리 주님은 모든 아담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습니다. 거듭남이고 새로운 혼을 주셨는데 이게 날마다 변화하는 겁니다. 새로운 몸을 주실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변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모든 아담들에게 새로운 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혼, 마음,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새로운 몸, 부활, 변형, 트랜스피규레이션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두 군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은지 그의 영혼, 네페시, 그의 소울, 이걸 또 목숨이라고 말하는데, 를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 네페시, 소울, 목숨, 자기의 목숨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생명의 사람,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인격체, 네페시, 소울, 목숨, 그 둘째 사람의 그 목숨의 가치는 모든 인류의 그 영혼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크며 충분하고도 충분하게 넘칩니다. 근데 육체의 생명, 이 영혼에는 피에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영적인 거죠. 모든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보다 합한 것보다 더 크고 충분하고 더 충분한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거, 인카네이션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지막 성으로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과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고,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고 대적 사탄의 손에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대적 원수 사탄은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모든 저주의 총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 모든 저주에서 속량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복인지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 그 자체가 고통과 수치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극한 생명의 은혜와 복입니다. 피는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지극한 생명의 은혜와 복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냥 Pray the Lord,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보 보낼 때 Thank Jesus, Thank God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그 본문에는 한 사람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의 왕노를 했어요.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그 죽음과 모든 저주의 권세가 우리 피조물 세계를 얼마나 끈질기게 고통을 주었는지 생각만 하게 되면 막 열불이 터지죠. 근데 그 고통 그 자체가 흑암과 죄의 권세인 대적 원수의 막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의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았고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게 명령형 미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reign in the life,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지만 12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이야기했고, 바로 로마서 5장 15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결론이 뭐죠? 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살려주는 영, a life-giving spirit,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soul, 목숨, 그 soul은 둘째 사람의 soul이라고 그랬죠. soul이 person, personality,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흘리신 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죠.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영과 혼과 육이 합일체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주님이신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 결론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은 오늘 메시지는 여러 번 드려야만이 아마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는 이런 설교를 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되게 예배를 말씀 마치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올트컬링이 원래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올트컬링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고통과 수치의 죽음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매사에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또 마지막 찬송가